오늘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963년 우리나라 광부 123명이 서독의 루르 탄광지대로 떠나면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로부터 197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7,963명의 광부와 11,057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향했어요. 여러분, 독일이 가까운 이웃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8,569km 비행기로 날아가도 10시간이 넘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참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다고요. 나라를 걱정하며 떠났다고요. 이제 한국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제 노동을 위해 들어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기피하는 3D 업종, 생산 라인 이런 곳에서 일을 합니다. 어촌, 농촌,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한국에서 이악 물고 돈 벌면 몇 년만 벌어도 자국으로 돌아가서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 부모님도 봉양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뭔가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는 한 남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할지라.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일단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런 것은 굳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안 떠나도 자기가 몸담고 있고 오랫동안 터전 잡고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아브라함에게 너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 어디에서 훈련해요? 집에서 훈련합니까? 아니죠. 태릉 선수촌으로 가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국대로 뽑히는 순간 참 영광스럽죠. 그럼 태극 마크를 가슴에 딱 달고는 짐을 꾸려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태릉 선수촌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은 익숙한 곳, 또 늘 해오던 습관, 나태한 어떤 행동에서부터 떠나는 일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절연하게 끊고 오직 금메달만 바라보면서 피와 땀을 흘리겠다는 의지의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대표 선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이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친척과 아버지를 곁에 가까이 두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75년간이나 오랫동안 몸에 밴 그 관습과 인연을 청산하라는 그 죄악된 관습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내 아버지 되시는 그 광야 같은 곳에 가야 네가 참으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해야죠. 이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버리고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 건강이 허해져가지고 무슨 환청이 들리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남을 것인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봉급쟁이 생활 그냥 걷어치우고 정말 스스로 독립해서 일가를 이루고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한번 떨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냈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드림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미스랜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본문 10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마치 약속 어음이 부도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발등 찍힌 거죠. 복을 주겠다며 기근은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댔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보상으로 내 삶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거니, 그렇게 믿고는 그렇게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에 집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일주일 동안 막 벌떼 같은 손님들을 끌어모아주고 막 가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매출이 넘쳐나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으시고, 딱 주일날 일 안 한 만큼 경제적으로 축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 기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골육진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래가지고, 명절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설날 아닙니까? 그럼 친척들 만나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아이고 서양 귀신 끌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네 뭐 이런 소리나 듣는,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고, 사회생활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적당히 로비도 좀 해가면서 좀 이렇게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정직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그래놓고는 왜 기근부터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량이 큰 남자로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 삶을,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복 대신 기근을 줘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안 될 남자였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공수표 날렸구나,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거기 가면 어떻게든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댈 때가 있잖아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남자다운 결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복 주시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끝까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기근을 지나보리라. 그리고 이 땅을 사수하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영적인 뚝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버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당장 식솔들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다 큰 남자인데다가 책임감도 있고 이러니까 좀 굶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 아내 사라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굶어야 됩니까? 또 이 아브라함 하나 믿고 삼촌 믿고 따라온 조카 롯은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굶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남편이자 또 식솔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해낼 방법으로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돌아오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은 식솔들과 함께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거류라는 것은 완전히 정착하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을 거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애굽에 오래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석연찮기는 했는데 구하자마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창세기 13장 3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요. 애굽에서 양식을 얻은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장막 쳤던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근이 창궐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먹을 거 구해가지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약속을 붙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덕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사수하는 놀라운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쉽게 굴복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건강 좀 악화되니까 하나님이 없네. 그러고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 경제가 안 좋아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학점이 좀 나빠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 양육에 기근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딱 그냥 걷어내버리고 그 시간에 돈 벌러 나가고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처박힌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잡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절대로 그 길이 복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근은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되고 싶은데 코치로부터 어떤 배움도 훈련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지요. 육상 선수가 이제 허들이라는 것을 뛴단 말이죠. 장애물을 앞에다가 여러 개를 놓고 그걸 펄쩍펄쩍 뛰어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연습할 때 힘들어도 계속 이걸 뛰어넘어야죠. 뛰어넘다가 자빠져도 또 이렇게 세우고 또 뛰어넘어야죠. 그래야 본 경기에 가서 정말 능히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막 성숙해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물질의 기근이 오고 인간관계의 기근이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율례대로 사는 노력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릇이 커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믿음 버리고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당장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쫓아서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근이 아니라 기근 할아버지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영적 근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도구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통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잠깐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예쁜 아내가 걱정이에요.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 아리따운에 쓰인 에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는 당시 75세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 65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에 127세에 죽으니까 그 나이로 비교해서 볼 때에 한 중년의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중년인데 굉장한 동안입니다. 아직 아기를 한 번도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출산 경험이 없는 것이 사라의 외모에 큰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걱정을 합니다. 너무 예쁜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민입니다. 앞으로도 해볼 일 없을 겁니다. 애인이랑,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비슷한 고민은 해본 적이 있어요. 남자라면 다 해보는 고민인데, 저도 해봤고, 애인이랑 밤거리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에요. 마음은 막 1대 10으로 멋지게 싸우고, 날라차기 빡 하고 탁 착지해가지고 탁 째려보는 것까지.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망치자니 부끄럽고 싸우자니 무섭고, 아브라함도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내 사레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줘. 엄청 비굴한 부탁입니다. 거짓말을 부탁한 겁니다. 성도인데. 이런 부탁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이 불량배들의 주먹에서 나와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불량배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날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은 기근은 이겼는데 사람은 못 이긴 겁니다. 당당하게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솔들을 지켜줄 것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요, 이렇게 멋지게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말이죠.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해도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리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줄 알았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안 그래도 막 남자들 막 술렁술렁거리는 겁니다. 사례가 너무 예쁘다고. 이게 심지어 고관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마침내 바로가 아내를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는 이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오라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대한 지참금을 주고 이 사례를 데리고 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은금을 풍부하게 줬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때 아브라함이 남자라면 그 지참금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성분들이 대답하면 어쩝니까?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돼, 그죠? 안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되죠. 지금 이거 받으면 이제 계약서 도장 찍는 거예요. 내 아내 데리고 와라, 네 아내 삼아라, 이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함구했을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정체를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대하게.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저 여자가 내 아내다. 얘기하고 보니까 드라마 대사 같은데요.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자존심 한번 지켰어야 됐어요.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갈대아 우르로 나를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를 막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를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럼 기근통에 밥 구하러 내려왔으니까 밥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박력 있게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도 겁을 집어먹고 짓지 못하는 게처럼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까 이미 궁궐에 이제 사례는 데리고 갔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직접 나타나셔서 너 사레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뭐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정신을 탁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돌려주게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사례를 건들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사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늦지 않고 나타나서 사례를 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늦게까지 뜸을 들여가지고 구출해 주냐 말이에요. 처음에 알아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다 팔아먹고 아내는 사지에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서 꽁무니를 빼내요. 그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뛰어넘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멋진 모습, 담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겁니다. 당당하게 맞섰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아브라함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안 도와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결국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아내 빼앗기고 막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오히려 혼을 내잖아요. 크리스찬한테, 성도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만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 만들어 쓰실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 왜 믿음으로 더 크게 못 만들어 쓰시겠습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오금을 못 편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포석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움이라 그러죠. 뭐 잘못해서 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신앙 때문에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특히 이제 대학가에 가면 교수님들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잡다한 지식들이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 있으면 나와서 자신 있게 대답해봐, 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중국어 강독 교수님이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중국 무속 신앙과 타 종교의 유사성을
당신이 이제 논문으로 이미 발표했던 것을 한번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속신앙을 보면 보통 그 방울을 흔들거나 뭐 이런 어떤 종을 치거나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날 때에 신내림이 임하는 것처럼 천주교나 기독교나 새벽에 타종을 땡 치면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성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강대상 위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땡 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게 성신을 부르는 행위라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러놓고 자신 있게 기독교인 있으면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막 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은 사람이 이 종을 쳐가지고 부른다고 오고 종을 안 치면 안 오는 그런 사람이 부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타종을 친 것이 이게 시간을 알리고 사람의 잠을 깨워서 새벽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순수한 의도였지 그 신을 부르는 행위도 아니었고 요즘은 타종도 없습니다. 그럼 타종이 없으면 성신은 이제 안 임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신은 구약시대에나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정작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확신 있게 눈에 힘주고 빡 말하니까 교수님이 알겠다 들어가거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독교하고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혹시 강동국 있나? 저를 찾았어요. 진짜예요. 그리고는 혹시 방금 내가 말한 내용이 맞나? 확인도 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직장이나 학교에나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짓지 못하는 것처럼 숨어있지 말고 담대하게 나설 때는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 중고 강독 점수가 나빴겠습니까? F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 잘 받았으면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겁을 먹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 후퇴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의 이 작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무서운 감정이 들 때에 용기 한번 내보시라고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렇게 비굴하지 맙시다. 아내 팔아 지창금 타고 거짓말한 거 들킬까 봐 몸살이고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뛰어넘는 이 두 번째 훈련에서 실격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실격한 덕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훈련을 다시 받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그에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을 해요.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또 아내 삼는다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마다 자꾸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문제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꼭 술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같은 시험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장부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릇으로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그 시험을 앞에 두시고 너 다시 뛰어넘어 봐라, 다시 뛰어넘어 봐라, 그리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같은 시험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기근이 닥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고난이 닥치든 뭐가 문제입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줬다는데 맞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그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이 거대한 산 같은 문제가 있고 나는 거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믿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뛰어넘는 것도 감당하는 거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 다시 같은 반복된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다고 피하면, 주저하면 같은 시험은 계속해서 내 앞에 또다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우리는 100%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약속의 땅에서 또 혹은 내가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그곳에서 무섭고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려고 준비한 도구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 정말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부딪히십시오. 담대하게 뛰어넘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맞섰는데 정작 맞서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시련이 나를 단련시켜 믿음으로 더 크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